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치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요엘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또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 즐겁기 위해서 취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함으로 풍요를 기원했지만 다른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긴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를 위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요엘서 2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